주님, 우리에게 늘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정관념을 깨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0장에 드디어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나 중요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드디어 으뜸 사도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을 만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완전히 깨닫고 이방인 선교의 필요성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엘서 이미 이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설교했죠. 요엘서 2장을 말씀을 달달 외워서 그것을 선포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남종과 여종은 유대인을 말했지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이교도였습니다.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 무당을 섬겼고 우리 민족이 그리고 또 불교에 이렇게 심취했던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다 제각기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보니까 백부장, 더구나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인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세례주고 그에게 생명을 나누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보게 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시켰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에 딱 사로잡혔잖아요. 그러면은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의 그 틀에 맞춰 가지고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건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내 생각의 틀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할 때 왜곡이 되고 그리고 증폭이 되고 내 생각을 관철하게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꿈을 주시고 그 환상 가운데 이상한 모습을 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고정관념들 하나님에게서 오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학식과 내 생각과 내 어떤 그 성향에서 오는 고정관념들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굉장히 어떤 고정관념들이 있냐면은 일종의 피해 의식이죠. 피해 의식. 항상 보면 두세 사람이 만나면은 이 정치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잘 지내다가도 정치 얘기하면은 언성이 높아져요. 다시는 얘기하지 마자 하면서 또 뭐 얘기를 막 이렇게 그 언성이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성향과 자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향과 내 기질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 불의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 열불나죠. 속에 막 화가 부글부글 끓죠.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은 나의 의예요. 나는 의롭다라는 거죠. 뭐 정치가 썩었다, 뭐 한국 정치가 이렇다, 막 열불을 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내 의예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의에 가득 찬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실까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면은 그거는 진짜 자기 의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내 의와 내 어떤 편견이 내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져야 주님께서 사용하시죠. 근데 베드로도 심지어 으뜸 사도인 베드로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실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가보면은요, 이 사도들이 다 그랬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정관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이 복음도 전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중국에 엄청난 핍박이 있고 엄청난 탄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기독교가 완전히 없어질 거로 선교사들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복음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북한에 복음이 있습니다. 북한에 물론 저 삼자교회나 뭐 봉숙교회 이런 데에 거짓이죠. 가짜죠. 그런데 여러분, 숨어서 지하에서
아니면 감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내 생각을 열어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생각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람들 3, 4, 5 모여가지고 정치 얘기하는데 가담하지 마세요. 괜히 얘기했다가 결국은 의만 상하고 감정만 상하고 말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털어내면은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은 정치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기의 정치관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견이라든지 정치적인 견해들이요, 정상적이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 내가 상처받아, 내 영혼이 상처받은 거예요. 내 영혼이 상처받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치유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제법 그래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분도 이게 이 중고등학교 때 그냥 칼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그 공부를 잘하는지 머리가 좋습니다. 그 목사님도 얼마나 이 현실 정치에 대해서 너무 아주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의분이 가득해요. 의분이 가득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의분은 자기의 의분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다들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 투사들이 막 교인들이 전부 다 투사가 돼 있어. 막 성토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현실 정치에 관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모든 정부를 나중에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모든 정부, 이 크고 작은 모든 정부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에게 그 권한을, 그 다스릴 권한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부활한 성도들에게 그 권한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의로워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정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우리의 의를 하나님 앞에 점검받아서 우리가 정결케, 완전히 정결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오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들, 여러분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지 말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신 율법입니까? 그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부르심이 있는 백성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거룩을 가르치도록, 이 거룩한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도록
너희들이 먼저 본을 보여라. 어떻게요? 음식을 가려 먹어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너희는 제사장 백성이니 제사장이니 거룩한, 내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음식을 통하여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음식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율법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기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거룩하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음식들이 지금 내려오는데 여기 보면은 부정한 음식과 베드로가 보기에는 부정한 음식이에요. 네 발 가진,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많은 음식들, 너무 배고픈데 환상 가운데 있으니까 배고프다가 환상 걸면 이렇게 음식 환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 각종 모든 짐승들이 나온 거예요. 이걸 다 먹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배고픈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야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주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난 그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아마 이 환상을 가지고 주님께서 음식법을 폐지하셨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거든요. 주님은 한 번 세우신 법을 폐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폐지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은 부정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생각을 하나님이 바로잡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거룩과 부정함의 성과 속의 그 개념이 너가 잘못됐다. 너가 잘못됐으니 이제 이방인들을 속되다 생각하지 말고, 부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많은, 사실은 이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걸 사도행전 10장 가지고 이미 음식법이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법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 음식을 지킴으로써 무엇을 해야 돼요? 이방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 음식법을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순대나 아니면 다른 것들, 뭐 고기라든지 뭐 돼지고기라든지 우리는 잘 먹잖아요, 그죠?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우리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그 음식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그것이 불법이다, 율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폐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유하십시오. 내가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가 없어요, 음식에 관해서는.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한 음식을 드십시오. 먹고 탈이 나고 먹고 여러분의 몸에 건강에 해가 되는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아멘. 서치를 하시고 리서치를 하시고 그래서 음식 관리를 잘 하십시오. 식단 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삶을 사십시오. 나쁘게 아주 건강하지 못한 그런 아주 건강에 해를 끼치는 그런 음식을 먹지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다만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 음식 가지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특별히 신학자들, 목사님들, 한국교회 목사님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막 모금하고 성전을 막 세우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뭐 결사반대. 이거는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세우겠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열심히 세워라. 주님이 오시면 새롭게 성전 세울 텐데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거든요. 예. 인간이 만든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할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죠.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계시가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된다. 여러분은 좌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어디든지 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가든지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그렇죠. 같이 만나고 다닐 때는 유대 땅을 벗어나질 않았어요. 뭐 가끔 사마리아도 가시긴 하셨지만은 주로 그 주데아, 이 유대 땅 안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로보니아 그 여인에게는요. 수로보니가 여인에게는 이방인을 마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그 떡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비유를 했어요. 얼마나 그게 모욕적인 말일까요? 그렇죠? 예,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편견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만 복음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사실은 속마음은 하나님의 그 전략,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제 성령님은 강력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직접 운행하시고 직접 행하십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막혀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해결해 주신 거죠.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해결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는 그 종을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있습니까? 내가 확신에 차 있는 내 생각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리라고 하는 그 생각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야만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고정관념, 확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부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땅에 있으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여러분 빨리 그 땅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그 고정관념을 깨시고
하나님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주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님 깨워주시고 그 편견과 나의 생각, 내 고집, 내 어떤 정치관, 내 세계관, 내 어떤 기질로 인해서 온 편견들을 하나님께서 부숴주십시오. 깨주십시오. 가루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조직하여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아버지 주무르셔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glory carrier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공동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서 주님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내 생각이 바뀌고 환상을 통하여서 내 생각과 내 관점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주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